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면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한 유대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사에 나를 복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에서 성령 충만함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성령의 열매적인 그 측면에서 성령 충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격하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인데요.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한 찬양을 우리 한번 찬양하고 어떠한 찬양인지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엘리사벳과 마리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과 실라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찬양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1절 4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전달받고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이제 정말 이 여자 중에서, 이 모든 여자 중에서 마리아 네가 복되다. 그 너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아이도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게 정말로 좀 우리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이 상황은 이 정혼한 처녀가 이제 아이를 이제 임신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동생이 이제 뜬금없이 딸이 뜬금없이 임신을 해서 왔는데 이게 축복을 해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그 뜻을, 계획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리아가 누구를 이제 잉태했는지, 정말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도 정말 마리아가 왔을 때 기뻐서 뛰어놀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읽었을 때 그냥 역사책, 뭐 도덕책, 철학책, 윤리책으로 보이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비밀이 그 계시된 그런 책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유시민 씨가 썼던 그 글쓰기 책이었나요? 아무튼 유시민 씨가 썼던 책인데, 거기서 어떤 대목을 읽었느냐, 예전에 그분이 그 감옥에 계실 때 이제 성경책을 읽었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성경책을 읽었을 때 이제 좋은 책이다, 이제 교양 서적이다, 뭐 좋은 교양 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가 없으면 뭐예요? 우리 불만, 불평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성령, 우리 사모에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찬양은 무엇이냐? 자, 믿음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45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고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마리아가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에 따라서 마리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시고 이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몸종, 그 하녀죠. 하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 얻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하갈은 그 안주인 누구죠? 사라를 업신여기고, 사라는 또 하갈을 미워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 좀 이제 분란이 일어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내쫓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체질을 타고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얘기를 할 필요까지 없고,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할 때 보면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시험도 받으시고, 또 이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제 날마다 이제 사역 마치시고 감난산에 가셔서, 아니면 뭐 홀로 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또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기 전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잡혀갈 때, 아니면은 그 귀신을 쫓을 때, 병을 고칠 때 보면은 한없이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변해버리는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생명을,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처형되고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또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이제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제 360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잡혀 들어와도 예수님을 전하고, 풀려나와도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뭐 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의 찬송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레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이제 48절부터 이제 55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며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그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영히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주시냐면은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는데요.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제 하나님께 그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오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또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됐죠.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으면은 이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질병에 걸리고 또 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에덴 동산, 모든 것이 풍족한,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막과 가시와 찔레가, 엉겅퀴가
이제 생겨서 정말 땀 흘리고 고되게 일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요.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샬롬,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풍족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풍족하게 overflowing이라고 하거든요. endless, 충만하고 끝이 없는 그런 축복,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걸 구원받았다고 뭐 그것을 우리 단순히 뭐 천국 간다고 그것을 우리가 뭐 찬양하고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줘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혼이 저주받고 흑암 가운데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찬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좀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돼요. 찬양하고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떠한 우리 칭찬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께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찬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감격하고 또 감사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